13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비전을 이루리라. 비전을 이루리라. 우리 1월 달에는 새로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고요. 2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리라, 또 성취하리라, 이런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비전을 이루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비전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비전을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서 그걸 이루는 삶이 아니,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광야 거의 40년 가까이 헤매다가 머문 곳이 어디냐면 이제는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평지에 막 때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 힘센 아모리 사람도 그들이 다 물리치고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저 백성들을 축복하면 안 되겠다, 저 백성들이 망하도록 내가 좀 저주를 하면 좋겠다, 힘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께 와서 저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를 좀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예요. 왜 거짓 선지자냐면 돈을 받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발람이 전부 다 저주는 안 하고 축복만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 발락과 또 발람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24장은 세 번째 제단을 쌓고 부올산 꼭대기에 발람을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좀 저주해봐라 하면서 발락 왕이 지시를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름답다예요. 아름답다. 거기 한번 읽어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이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뭐냐면, 눈을 뜨고 말하기를, 5절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How beautiful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냐고 하면서, 아니 뭐 아름다울 게 뭐 있어요? 평지에 광야 가운데에, 그리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때를 지어 있고 막 먼지는 얼마나 나겠어요.
바람 불고 뭐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텐트가 있어서 실내 체육관이 있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불고 먼지 날리는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 눈을 뜨지 못하고 제대로 봐지 못했는데 그가 눈을 떴다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에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였고 돈의 눈이 멀어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니 그도 어둡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눈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전은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비전은 아름답습니다. 비전이 왜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요. 우리 요즘 인생샷이라 그러죠. 인생샷은 야, 요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사진이야, 멋진 장면이야. 그 찰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찍는 사진을 인생샷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아름다운 사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장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일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아름다운 장면인데 여러분, 그 장면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뭐예요?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비전인 거예요. 내가 가정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할까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다?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꿈꾸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아름다운 인생컷, 인생샷, 교회 가운데에서 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품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진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하시겠어요? 그 사진대로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모습, 또 우리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것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본 사진이 없어. 아니,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진대로, 그 아름다운 비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 그 아프리카에 뭐 세상 말로 그 떼국물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청량리 역 앞에서 구걸하는 노인이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밥을 드려야 되겠다. 한 끼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진. 그리고 그 사진을 품은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또한 구제를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진을 주시는데 아름다운 비전의 사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비전의 사진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전을 비전 이루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발람 선지자가 첫 느낌이 너무 아름답다. 오, beautiful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신, 마치 우리 카메라 줌을 당기듯이 줌을 당겨서 백성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데,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6절, 7절, 8절, 9절에 또 내용이 있지만 7절 한 절만 읽어보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그의 나라가 흥왕한 모습을 보고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는 흥왕해요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지금 발락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진흥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더라. 그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무궁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찾아보면 exalted 해가지고 매우 기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고서 그 비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매우 기쁜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하게 했다는 거죠. 아니, 진짜 행복한 모습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비전은요, 행복한 거예요. 따라 합시다. 두 번째, 비전은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비전은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는 비전이에요. 불행하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백향목들 같도다 그랬어요. 강가에 동산에 있는 백성들 같다. 그리고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심기운 백향목들 같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쭉쭉 뻗은 나무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게 쭉쭉 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택한 백성들은요, 곧게 쭉쭉 뻗어가게 하신다. 백향목은 자라면은요, 곧게 자라는데 15m, 30m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데 곧게 쭉쭉 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막 새롭게 쭉쭉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발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백향목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도 보면, 시편 92편 12절, 시편 104편 16절에도 보면 백향목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게 쭉쭉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는 쭉쭉 성장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곧게 쭉쭉 성장해요. 뭐 꺾이는 것도 없어요. 격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 백향목 같은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곧게 쭉쭉, 한번 따라 합시다. 곧게 쭉쭉. 이런 의성어가 참 중요해요. 곧게 쭉쭉 뻗어나가게 하신다.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16절에도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대. 여기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 침향목, 여호와께서 심으신 물가의 백향목 같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도요 쭉쭉 성장할 수 있어요. 뭘 가지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요. 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쭉쭉 성장할 수 있어요. 큰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죠. 뭐 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을 때예요. 백향목의 비전을 품을 때예요. 그러면서 7절에도 보면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랬어요. 물통에 물이 넘친다. 이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게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지금도 사실 광야잖아요.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통에 물이 철철 넘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축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물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자라서 막 간달간달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물통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인데 마치 우리나라 지게의 양쪽에 물통같이 그 물통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가운데는 하나님 어떤 비전을 품게 하시냐면 풍성하게 하신다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가만히 있는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여롭게 하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자가 부자가 되는 거죠. 아유, 나는 늘 가난해. 나는 맨날 빌어먹고 살고.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거는 자기에게 의해 만들어진 자화상이겠지. 하나님 그런 자화상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비전대로, 너가 그 비전이 믿어지면 너로 하여금 내가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일을 함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그렇게 해주신 것을 고백해요. 제가 그 전에 교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50명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종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더해져 가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립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제가 그때 한 500명 그럴 거예요. 50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딱 50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시나. 근데 감사하게도 제 기도를 들으신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새 가족들이 그래 하나둘 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100명이 넘어가고 120명, 130명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빚도 많았는데 빚도 갚아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내 물통에도 물이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꿈을, 그 비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갖는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서 되는 게, 사람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저는 그래서 전에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 발목에 사람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서부터 계속 해왔어요. 1년에 2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자꾸 품어야죠. 비전 2022 300 출석. 이게 숫자가 아니라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 근데 그 비전을 내가 품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비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비전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셔. 그리고 그 비전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다. 이거는 다 된 열매가 아니에요. 아까와 같이 백향목같이 다 자란 게 아니에요. 곱게 쭉쭉 다 자란 게 아니고, 또한 차고 넘치는 현재의 모습도 아니에요. 현재의 모습은 뭐예요? 많은 물가에 그저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이것은 왜 이걸 보고 왜 기뻐하고 이것을 보고 왜 행복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목마름 속에서가 아니에요. 많은 물가에서 어린 씨앗들이 던져져 있고 그들이 자라나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관을 짓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있다가 교회를 텅텅 비우고 우리 세대만 살다가, 그건 하나님의 비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물이 많은 물가로 너희들이 앉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녀들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매우 기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행복한 비전을 주셔요. 그리고 그 행복한 비전을 우리가 품고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비전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가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매우 기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이 광야 가운데 그 백성들을 보면서 뭐 아름답다 하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은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겠다 했고 너에게 은금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넌 도대체 뭐냐? 하면서 10절에 보면 손뼉을 쳤다고 그래요. 손뼉을 쳤다는 얘기는 뭐 좋아서 박수 친 게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바닥을 손뼉으로 치는 걸 손으로 치는 걸 말하는. 화가 나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종교는 이제 끝났다. 여호와께서 너의 종기를 막으신 것 같아. 너의 명예도 이제는 없다. 그리고 너에게는 은금도 나는 없다. 그러는데 그런 발락에게 이 발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절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말씀 끝에가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를 발락 앞에 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벌써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네 저는 너 돈 보고 그렇게 점괘를 얘기하고 그랬지? 이번에는 안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면서 발람이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해서 그리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발람이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그러한 꿈을 아예 꾸지도 못하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한 번도 채찍을 들지 않고도 나귀는 발람을 늘 잘 원하는 길로 데려갔는데 이번에 올 때는 나귀가 자꾸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딴 데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들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채찍을 든 적이 있나이까? 또 이 나귀가 뭘 하냐면 선지자를 태우고 벽에다가 그 다리를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모습을 이 그제서야 선지자가 보게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있지도 않았던 나귀가 이탈하고 나귀가 자기를 해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발락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해가지고 발락 왕 앞에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축복하라 하면 내가 축복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내가 말하기로 자기의 의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정이라 그랬죠.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무단히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이용하시는, 나귀도 말을 했어요. 우화처럼. 나귀가 말을 하고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든 여호와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줄 자로 그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 장면 그림만 봤지 내가 그것은 그냥 잊혀진 사진 이러면 안 돼. 인생샷.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준 비전이기 때문에. 이 발락은 자기가 헛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 하는데 거기에다 의지를 쏟아버린 거죠. 아닌 것을 3번이나 보여줬는데도 지금 마지막까지도 손뼉을 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의지를 드려야 돼요. 우리 부서의 아이들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30명, 50명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셨어요. 믿었어요. 품고 기도해요. 그리고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3명을 붙여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하나님, 그 샷을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 나도 그곳에 의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의지가 박약한 안 되죠.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의지를 가지게 해주세요. 의지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회사가 부자 되는 회사가 되게 해달라고. 큰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그렇게 의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따라서 발락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였지만 발람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림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의 사진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은
행복한 비전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매우 기쁜, 아니 하나님 주신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통해서든, 그리고 곧게 쭉쭉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든 아이들의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백향목같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아니, 내 믿음도 백향목같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곧게 쭉쭉 자라나게 해달라고. 교회도 마찬가지. 굴곡 없게 해달라고. 곧게 쭉쭉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얘기라 좀 그렇지만 우리 셋째 우리 태건이가 알바를 해요. 그전에는 막 흔들어 깨워도 잘 못 일어나더니 지금 한 2주 됐나요? 2주? 2시간짜리 알바를 하는데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가서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길, 왜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는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전을 이루리라. 비전을 이루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도록,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비전, 가정을 향하신 비전, 그 속에 또 나에게 주신 비전, 일터에서 하나님 일터의 비전, 또 나에게 주신 일터의 비전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